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아멘. 참 피 흘리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금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인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로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3월 24일 수요 기도대회를 오늘 또 드려줄 수 있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오늘 봉독한 말씀대로 신앙의 행복을 우리가 즐기자. 신앙의 행복을. 요즘에는 기쁜 일이 좀 여러 번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야당에서 하나의 단일화가 되니까 사람들의 모습들이 좀 변했어요. 기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가 단합이 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하는데 소망들이 있대. 그 카톡을 보면 매일 공략하는 거, 그다음에 비방하는 건데 이번엔 큰 힘이 되고 서로 그냥 잘했다 얼씨구하고 나누는 거에 야, 한 사람의 그 모든 최고의 대통령도 아니고 서울시장도 이렇게 단합되는 거를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참 좀 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름다운 정치, 우리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늘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또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누가 질문해요. 그 친구의 선교사의 친구의 질문은 자네의 수고의 보상을 무엇을 바라나? 자네의 수고에 무엇을 바라나?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나는 보상을 바라지 않네. 그저 예수 믿고 전함이 행복이요 보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건이 좋지 않아도 이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저와 또 청취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 4절에 바울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이 원망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 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친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실 우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희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희망이 있고 또 앞으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면 그래도 기분 좋아요. 자식들이 여러분 몇 분들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 장남이나 뭐 차남이나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로 가면은 그 고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나 부모들이 생각대로 안 가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는데 말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육체적 행습을 가리킵니다. 알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알기,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행동이 자유예요.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진짜 몰라요. 자기 주먹을 믿고 또 설치고 까불 때도 많지 않습니까? 왜냐? 세상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돈만 있으면 다 이기는 거고요. 또 아버지의 무슨 그 하나의 끝발이 있으면 아버지의 힘으로써 주변을 이기는 거고요. 자기가 회사의 사장이 사장대로의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도 많은 것을 이기고 또 이 힘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육체적 행습이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의 마음이 많이 틀려지는 겁니다. 기약대로는 영원전에 예정한 때를 가리키는데 경건치 않은 자, 육체대로 사는 자, 곧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람들 가운데는 의를 위하여 죽은 자나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나 죄를 위하여 죽은 자는 없다. 죄를 위해서. 우리가 남이 정말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별 모양 없고 힘이 없다면 저 사람을 통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한테 희생을 당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나 희생을 당해? 희생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극적으로 사랑과 관계가 틀리다는 것을 우리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사실을 배우고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세상에서 힘과 세상에서 모든 지식을 교회에 오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아들을 위해서 살고 뭐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 힘없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서 알려는데 야 이거는 우리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려. 나는 지금 성공의 비결을 배우려고 하는데 나는 기업의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데 나는 그리고 또 지식인 학습을 배워서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교회 오면요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가르치다 보면 생각이 딱 틀려지면서 야 이거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네. 아 오늘 참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으나 근본적인 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죄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그분한테 영원한 은혜가 될 거예요. 내가 가장으로 힘들 때 나를 돕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다 함께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사업에 실패해서 가장으로 힘들 때 친구가 너 이렇게 힘들지? 예를 들어서 10을 주든지 100만을 주든지 가장 없을 때는 그 친구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아 그래서 이게
네가 하나님 같구나 이렇게 친구들을 할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상대를 도와주면 힘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려울 때는 전화도 해도 안 받아요. 제가 사업에 기업에 있을 때 좋은 위치에 있을 때는 엄청나게 와요. 6시, 5시 반에 6시 사이에는 그 밑에 우리 사무실 태평양 다방 있는데 커피숍 다 모여요. 와요. 몇 시에 식사, 몇 시에 뭐 막 와요. 막상 그 기업을 나오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요, 전화 안 받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 때 남들의 손을 하나도 잡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위로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발로 모래밭을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해운대를 걸어갔어요. 여러분 실패하고. 근데 가다 보니까 땡땅을 부려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도저히 왜 어려울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원망을 탄식하는 어느 청년이 나중에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도 그냥 하소연합니다.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를 위로하고 이끌어 주신다는데 예수님 무슨 개뿔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꿈에 나타났을 때 그걸 원망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나중에 발바닥이 이 발이 한 발까지 더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지? 예수님, 너와 내가 함께 동행을 했다. 그럴 때 그분은 펑펑 울으면서 저는 몰랐습니다. 나는 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친구들도 주변에 부모들도 다 자기를 떠났는데 친구인 줄 알았더니 오로지 예수를 믿는데 보이지 않아서 저는 원망탄식했지만은 그가 함께 계시다는 위로와 발작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야지. 그리고 정말로 가서 더욱더 사업에 매진해서 성공한 간증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보면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보면 역시 나를 위해서 사랑했구나 느껴요.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던지는 그 모습을 보여서 사랑의 증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전체 즉 십자가와 부활 곧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를 주신 것을 우리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피. 여러분 우리가 피 하나가 얼마 중요해요. 예수의 피는 하지만 예수의 피를 찾아면 예수의 피를 느끼지 않고 그냥 단어상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너와 나 약속을 한다 그러면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반을 찔러가지고 혈서를 쓰잖아요. 혈서를 쓰면서 너와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자 얘기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이 사업자 셋을 만났을 때 3인이 형제를 만나는데 거기에 꾸전동이라는 그 뉴스에 대련에는 꾸전동이라는 그 회장이 야 우리 친구하자 그랬어요. 친구하자니까 자기가 이 백지를 사다가 창호지를 내다 붓을 딱 쓰더니 그들은 붓을 잘 쓰더라고요. 쫙 쓰면서 멋지게 효를 한문을 써가지고 이게 우리의 우정이다. 그리고 거기다 여태원, 그 다음에 꾸전동, 그 다음에 중국 사람 3사람 썼어요. 둘이,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그리고 여기다가 딱 찌는 게 혈서를 칼을 이만한 내서 칼을 딱 치는 거예요. 나는 술가리 아플까봐 그 사이에 딱 찔러가지고 이걸로 내 이름을 써래. 그러니까 제가 여태원, 중국 바로 위타이유엔이거든요. 위타이유엔. 그래가지고 스펑여우, 셋이는 이제 친구가 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3장을 딱 만들어 자기가 복사해서 그 사무실 안에 걸어놓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참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 그 친구가요, 이 5,000평이라는 땅을 공장을 짓게끔 만들었어요. 너 뭘 원하냐? 근데 친구하고 약속을 하니까 이제 딱 결혼을 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줘도 확실하는 거예요. 그 셋이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없어도 함께 하자. 그래가지고 찍어서 하는데 그는 부동산업자가 큰 대부이기 때문에
땅이 뉴슨 쪽에 노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5,000평을 저 공장을 져가지고 우리 니시통상이 대련의 유일한 독자회사로 창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신뢰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원래 중국 사람은 우리가 떼놈이라지 안 믿으면 절대 안 합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떼놈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인정하고 1년을 견뎌본 다음에 1년을 왜 견디냐? 4계절 견뎌. 여름, 봄의 날씨, 여름의 날씨, 가을의 날씨, 겨울을 다 지켜본 다음에 인간을 판단하는 거예요. 좋을 때, 나쁠 때, 추울 때 이런 걸 잘 생각한 다음에 그때 어려울 때를 상황이 왔을 때도 이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을 때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은 나쁠 때는 친구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쁠 때 남는 친구가 진짜 영원한 친구예요. 진짜 영원한 친구.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꾸전동의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합심. 그들은 이제 협약서를 이제 하는 겁니다. 협약서. 합동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약을 딱 찍고 도장을 때 피해 혈서 쓰는 거야. 이게 마지막 그들이에요. 피해 혈서를 딱 쓰는 순간에 걔네들은 이제 진짜朋友,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가서 식당에 막 큰 데를 잡아가지고 걔네들이 원하는 가장 독한 마오타오이조를 딱 캐고 여기다 또 피를 한 번에 피를 딱 던져서 각자 펴서 먹는 거야. 아, 나는 비유가 약간 그 당시에 잘 못 먹을 것 같은데 독한 거기다 하니까 문제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피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는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리키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전체 즉 십자가와 그 부활 우리에게 사죄의 칭의를 주신 걸 다시 한번 약정하는 겁니다. 합동서. 우리가 어디 가면 계약을 하잖아요. 아무리 그분하고 조합이요 한국 계약법을 치르지 않으면 인정 안 해요. 계약서, 도장, 빨간 인주 딱 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구원받을 것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수의 피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계약을 어기고 그의 모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들어야 그 원수된 것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법을 다 이루어 드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어서 원수된 죄값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믿는 성도와 우리들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화목은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원수가 지금 화목이 되는 건요 희생이 필요해요. 중재가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화목을 일으켜 중재를 일으킨 사람이 그 물질도 필요하고요. 그래요. 그냥 말로 너희들 화목해.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 화목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사장과 이 노조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중재하는 사람이 사장실에 가서는 이 직원의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직원에 가서는 경영적 입장을 얘기를 해야지 양쪽을 설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이 피해 대가를 받아야 돼. 인간이 꼭 피를 흘리는 것이야. 그래서 그들하고 합의가 되면 피해 대가의 계약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합의했지 않느냐? 그리고 피해 대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서 서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를 인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 모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합의할 때 죽은 것 같지만 서로 합의하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회사가 넘어진 것 같지만은 직원들이 발을 벗고 일어서면요 회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 마츠시다에 유명한 그 전기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들 여러분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어느 청년이 최고의 공학도입니다. 최고의 실력파입니다. 중간에 자기가 이제 박사 코스로 영원히 연구소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고 취직을 합니다. 취직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아니 더 공학도와 더 박사와 그런 게 많은데 왜 중간에 왜 취직을 하느냐 일반 회사에. 그래서 미쓰비시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시험을 쳤는데 그날 추첨하는 날에 보니까 없어요.
자기 이름이 없어. 아니 이거 내 이름이 없는가? 나는 세상에 한 번도 실패 본 사람이 없는데. 실패보다. 근데 또 보고 또 봐도 없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합격했냐 합격에 물어보니까 떨어졌다는 말을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자존감 때문에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생각도 못한 많은 사람이 질문에 어려우니까 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는데 3일 후에 그 회사에서 합격 증시가 날라오는 거야. 아니 이거 뭐야? 깜짝 놀란 거예요. 합격이 아닌 인사부에서 서류를 잘못해가지고 최고의 수석자를 해놓고 옆으로 빼놓는다는 게 별도로 그 빼놓는다는 게 기록에 빠져가지고 이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3일만 기다렸으면 그는 영원하게 그 기회에서 아주 성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결국적으로 그는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건이 터지니까 미쓰비 회장한테 회장의 경영 잘못 너희들 인사관리를 한 사람이 영원한 존재를 죽였구나. 그리고 비판도 많이 들었습니다. 비판을 들었지만은 어떻게 흘러갔습니다. 3년 후에 그 회장이 회사가 버떡 서 있을 때 물어봅니다. 기자가. 그때 사건 아시죠? 한 인재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의 그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회장이 하는 말이 나는 잘못을 인해서 한 유일한 청년을 죽인 건 사실이다. 죽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으로 보면 상당히 잘했다. 왜냐? 그 청년이 만약에 살아서 우리 기업의 공채로 최고의 실력을 했다면 우리 회사가 어려운 강권이 3년 동안 수번이 있었는데 어려울 때 그분은 책임자로 강문을 거치지 못하고 자살이나 어떤 상황을 회사를 떠났을 것이다. 회사를 위해서 그런 실력자도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어나가는 그 길을 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 하나의 순간적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로는 안 맞은 사람이다. 아쉽지만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때 어려운 것을 견디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큰 조건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려울 때요 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입는 옷까지도 다 지냈게 군인들이 로마 병력들 장난했어요. 야 이거 비싼 거라며? 이건 아마 저기 소장하면은 나중에는 엄청 비쌀 건데 이건 속옷인가 더 비싸고 겉옷인가 비싸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가는데 옷 가지고 장난하고 비하하는 거고 네가 왕이면은 십자가 내려와 침대 뱉어버리고 야 일전에 네가 능력이 있어 고쳤는데 그 능력이 있어 고친 거는 그때 살아서 힘이 되고 아마 전기가 있었나 보지 말했을 겁니다. 성경이 그걸 기록을 못한 거지. 실제 생활을 보봐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여자들 몇 명 줄줄 따르면서 너희들 쇼부린 거 아니야? 아픈 것도 안 아픈 것도 아팠다고 할 것이며 주변에 그 거지 같은 사람 모여해놓고 병 고치는 거 고친 거 같이 하고 얼마나 말이 많았어. 그리고 지금 와서 이 대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은 자네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만 했겠습니까? 그 비방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오셨는데 이거를 알아주면 감사한데 몰라줬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체도 여러분의 마음에 상대를 그렇게 만나지 않았는데 상대가 생각지 않은 비방을 해봐요. 이거는 엄청난 파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보다 그런 비방과 그런 문제를 받는 것이 더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그분은 살아나신 걸 보여줍니다. 왜? 그들이 비방한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다시 한번 경종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돼. 요즘은 유튜브로 3일 후면 나타나지만 그 당시에는 나타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6월절인 명절에 사람이 엄청나게 모인 데서 대망신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 예수를 땅땅땅 친 거예요. 오른손에 못을 친 건 너희들이 오른손 범죄한 사실을 찔렀고 왼손에 못을 박은 왼손에 범죄한 그 사실을 찔렀고 그 다음에 발에 찍은 거는 너희들이 갈바를 보러는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들으라고 찍었고 다 그렇게 하고요. 피해까지 전부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쓸개담을 줘서 비웃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다 참고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주여 지나갈 수만 있으면 피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해결된다면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피의 부활을 생각한다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믿는 자체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가치를 하셨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지금 그 뜻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 하나님 이 피를 마십니다, 이 살을 마십니다,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평안다운교회가 한 달에 이렇게도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마음이 느낄 때 피와 이것이 빵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깨끗이 치료됐구나, 예수의 몸을 하면서 내가 같이 동참했구나, 여러분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성도의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오너야 돼. 오늘 박준파 집사님은 우리 저기 열방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한참 드리는데 태릉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는 그쪽 일이 바쁘다서 못 오시는 거였는데 보니까 전화가 왔어. 설교 중이라서. 그래가지고 또 그냥 우리 명일동까지 오시라고, 그 명일동까지 전철 타고 오시는데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야, 수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 그런 마음이 들어 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 사업을 땀을 흘리고 또 명일동에까지 와서 우리가 합류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을 찾으시는 거야. 왜? 나를 찾는 것이 무엇을 찾느냐?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나를 기쁘게 하고요, 가족을 기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사모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살던 자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참으로 즐겁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몰라요. 진짜 예수를 안 믿으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거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진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참 평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 평안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각자 있는 교회, 가까운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장차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늘나라에 갈 때에 이 세상을 영원히 자라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상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상금. 우리 지금에는 아무것도 없다 상금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받는 표창장이 아니고 세상에서 받는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소망의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고생하며 수고하는 것은 가을에 자기가 수고한 만큼 추수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까지를 최대의 땀을 흘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신령한 세계 안에서 살 때의 영적 즐거움을 누리시는 겁니다. 시편 43장 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탄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금과 찬양을 드릴 때 비록 모르는 찬양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 더 찬양은 잘 모릅니다. 비록 남들이 불러서 가사는 틀린 것 같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럴 때는 찬양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들 때 맥을 빠지고 자신감 없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신감 있게 하는 겁니다. 자신감. 하나님 내가 기도를 못해도 자신감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잘한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받으시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에 물질 없으면요 있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10원 들면 10원이 다 내 겁니다. 만원 들면 만원이 지금 현실로 내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쁜 마음이지 남의 비교할 거 없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찬양, 나는 배우지 못하고 교회 연륜도 짧았기 때문에 이 정도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름답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요즘에 나오면 트로트 보니까 4살 5살도 정말 노래 잘하더라고요. 야,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천재적. 근데 그들이 배워서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를 아직 배운 거거든요.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구입사님 알죠? 나온 대로 열정을 드려야 되니까.
나 들이다가 힘없이 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드리는 거야. 응? 그럴 때 비록 찬양에 틀렸다 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하는 가수가 잘하는 복음 가수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트릭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을 기뻐하니 라고 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영적 세계 즉 사랑의 세계에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나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기뻐하며 감사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병건 선교사가 요즘 많이 기뻐해요. 예수를 믿고 기뻐하고 아주 그냥 기뻐. 요즘 청와대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기뻐요. 힘이 들어요. 그래도 기뻐요. 목사님 갔습니다. 왔습니다. 사진 찍어 보내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몸은 힘들지만 소망 있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가 신앙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관계의 합편입니다. 관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없으면 정말 그거밖에 껄끄러운 게 없어요. 어떤 분은 관계를 자꾸 개선하는 사람이 어떤 분은 관계를 자꾸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은 바로 관계에서 옵니다. 특히 중국 사람은 관계를 너무너무 아주 소중하게 관계. 중국어는 관시라고 해요. 관시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성도와 목회자, 상하관계, 우리들과 하나님, 국민과 대통령 등등 모든 관계가 좋은 일이 있어야만이 이게 개선이 되고 좋아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자꾸 얘기도 되고요. 비전도 풀고요. 지혜도 줍니다. 관계가 나쁘면요. 말하기 싫어요. 그냥 그분만 보면 짜증나요. 그냥 우리가 관계가 좋은가. 원수라도 저 사람이 싫어도 어떤 관계 개선이 자꾸 좋으면요. 말이 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관계가 좋으면 기도를 좀 못해도 아버지가 이렇잖아요.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 입으로도 발랑 넘어가져가지고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듭니다.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주여 인도하여 줬어. 오늘 이런 일도 있었으면 저런 일도 있었으면 하는 거야. 관계가 좋으면 아버지같이 이렇게 꼭 격식을 안 해도 편하게 돼요. 근데 관계가 나쁘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내 기도 안 받을 건데 이런 건방지는 저거는 따질 거야. 여러분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으면요.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면서 일단 위로가 되고요. 무엇이나 모르게 내가 말하면 전달한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줄 것 같아요.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신앙의 행복은 첫 번째 관계의 합평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는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하는데 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육적인 노가다 운동보다 어려워요. 진짜 기도가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노가다 일하는 게 더 쉽대요. 기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앉으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요. 진짜 힘든 거예요. 기도예요. 왜냐? 기도를 하는데 원수막이 방에다가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머리를 아프게 한다거나 암은 허리를 아프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를 해서 발동시켜서 기도를 못해 불안을 준다거나 늘상 그들은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계속적으로 그분께 나아가 갈 수가 있어요. 회복이 되면. 그래서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속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하고 나면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카리스마인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리더가 아니고 은혜의 행동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십의 힘의 근본입니다. 카리스마는 은혜. 어떤 사람 카리스마는 힘만 목청만 돋아도 소리만 질러요. 아무 개뿔 힘 없어요. 그분은. 왜냐? 애견형이 빵빵빵 되는 거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진짜 이 애견요 안 그래요. 무서우면 자꾸 소리만 져. 왜냐면 자기가 약하고 속이 비면요 빈 깡통이 요란하죠. 빈 깡통이 요란해요. 진짜 깡통이 차면 딱딱 두들겨도요 수박이 탕탕거려요. 수박이 덜 익은 건 소리가 틀려요. 깡통도 비면요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일본에 80년대 갔을 때 가라 웃게. 웃게는 노래거든요. 가라. 빈 공간에서 노래를 부른다 이거. 그래서 그 당시에 콘테나에서 500원만 주면은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리랑이라는 회사에다 접목을 시켜서 너희들이 노래방을 깡통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노래방 기계를 수입의 조건을 내가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요만한 노래방 요 방 만들어서 많은 게 그 당시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가서 가라오케라는 거 보면서 괜찮을 거였어요. 그래서 노래방 기계의 사장을 만나서 그걸 알려줬어요.
나는 돈이 있어서 만들었지만 노래방 기계를 사도 그걸 기계를 수입해서 그걸 만들게 된 겁니다. 가라 웃게 빈 공간에 노래 부르는 거. 근데 우리가 보면요 빈 공간에 차면요 많은 것을 우리가 해도요 안 와요. 여기를 채우라는 거. 왜? 악을 채우고 시기를 채우고 그런 걸 채우는 거 아니라 은혜를 채우라. 은혜. 그 은혜가 나오면요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이것이 은혜 속 카리스마예요. 어떤 지도자는 만나면요 은혜가 있는 분은 말을 해도 조용해도 그 은혜만 사람들이 쏠리는 거야. 그게 카리스마, 은혜라는. 카리스마는 요즘 리더십에 보면 카리스마 요즘에 막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느 유명한 그 미래 대통령 보니까 미래 대통령은 카리스마,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 그랬어요. 소리만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군정이나 힘으로는 이제 민중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게 카리스마, 은혜가 있는 사람이 모든 다스린다는 얘기를 예언적인 것에 들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흠을 자꾸 만들어 주변의 관계를 저버리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관계 개선을 끊는 겁니다. 끊는 거. 그래야 기도하여 은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욕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욕심의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비우지 못하고 잘못하고 회개하면 그게 은혜의 관계가 되는데 우리 이영수 목사님 말씀 잘하죠. 뭐 달라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3분 이상 하면 할 말이 없다. 그거는 자기 기도만 하면 3분도 못 가요. 하나님 돈 주옵소서, 아파트 없어, 차 주옵소서 그러면 못해요. 남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두 분 기도하고 우리 성도하고 우리 방송 기도하고 주변에서 기도하면요 중보 기도 남을 위해 기도하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면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즐거움은 고난의 영광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떤 일도 자기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어떤 고난에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에 19년도 강화문에 8월 10일 나갔을 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잘 나갔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갔는데 나가다 보니까 이 나라를 알게 되고 의로움을 알게 되고 목사님들을 전국에 다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의 사정을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이 거기 만났어요.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도 만나고 성교사도 만났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어떠한 일을 만드는데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게 기독애국 선교단도 그래서 만들었고 지금 제가 카톡 유튜브도 그런 쪽으로 만들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알게 된 거야. 지금은 유명한 이 유튜브 방송 클럽에서도 이제 저를 사이트에서 이사로 초빙해서 그 안에 오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큰 목사님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만나고 알게 되고 서로 일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내가 나갔지만 더 일을 알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계로 주보 보면 세계로 비상하는 교회라고 내가 했습니다. 제목이. 세계로 비상하는 교회는요.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의 포천 시내 한 군데 있는 거 더 올라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믿음, 고난의 영광을 우리가 통해 많이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야 되고요. 성도나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은혜 속에서 살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의 은혜 속에서 살 때 기쁘고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 목사님들의 말을 듣고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지 말라 할 때 그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목사님들의 간섭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유 짜증나 그보다 야 내가 어느 목사님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분한테 간섭하는 거지 무기하고 버리고 불택자를 하고 싶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여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크게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의 같은 줄을 가누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렁이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우리 부족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볼 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서 집사에서, 성도에서, 집사에서, 안수집사, 여러분, 그리고 장로에서, 그리고 또 선별대 목회자면 목회자, 한 단계가 올라가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평생을 해도 성도도 아니고 그 집사도 아니라면 남들이 뭐라 해요? 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그때 변형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올라갈수록 변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려고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이 사순절에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참여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 우리 고난 부활절까지 잘 신앙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며 환난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